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어제부터 오던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까지는 비가 계속해서 올 모양입니다. 덕분에요, 날씨가 아주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벌써 전기장판을 켜셨습니다. 바닥에는 전기장판을 켜고 위로는 선풍기를 틀어서 열을 달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니 뜨끈한 곳에서 몸을 지지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이런 날은 찜질방이 제격인데 작년 이후로 찜질방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저는 찜질방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게 될 일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저 혼자서 일부러 찾아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찜질방이야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인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아쉽습니다. 물론 못 가는 것은 아니죠. 영업을 하니까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조심스러워서 안 가고 있습니다. 못 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중등부 학생 한 명이 이번 주일 예배에 부를 찬송을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배에 부를 찬양을 알려달라는 것인데 이 친구는 예배에 베이스를 치는 친구입니다. 아마 미리 연습을 하려고 저에게 찬송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 주일날 찬송을 모두 알려줬어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오지 못했고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찬송가를 미리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기다리다가 오늘 저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준비된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 리허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배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시간에 쫓겨 다급하게 허겁지겁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23장과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도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십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먼저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똑같은 길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신들을 섬기던 부정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결혼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결혼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전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삼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녀들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자매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십니다.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자매인데 두 자매인데 이 자매는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비유죠. 오홀라는 언니인데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오홀리바는 동생인데 유다를 가리킵니다. 혼인 언약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인은 당사자들 양쪽이 서로가 순결과 서로를 향한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어느 한편이라도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혼인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고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그러나
그 도리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랑이신 하나님을 두고 음행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라는 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유다, 신랑은 하나님, 그리고 건장한 청년들은 아수르나 바벨론, 이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홀라는 신랑이 있지만 아수르의 외모에 반해서 그들과 행음했습니다. 오홀라는 틈만 나면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와 행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홀라를 아수르의 손에 넘기셨고요. 오홀라는 아수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홀라는요, 아수르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며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오홀라의 악습을 보고서도 오홀리바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오홀라의 길을 답습하게 됩니다.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오홀리바는 오홀라를 통해서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처음에는 아수르 사람과 연애했고 나중에는 바벨론 사람도 자기들을 침상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해서요, 애굽에서 행음하던 일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두고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사람들과 끊임없이 행음을 한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상대방을 바꿔가면서 음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요, 비유이지만 얼마나 문란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혼인관계에 성실하지 못한 이 오홀리바도 심판하셨습니다. 오홀라에 이어서 오홀리바도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더 이상 행음할 수 없도록 아주 혹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잃게 하셨고요, 온갖 장식을 빼앗아서 수치스러운 몸을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요,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망상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왔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입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우리의 새 기업으로 누리면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란 좋은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은요, 이게 다 그들의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생각도 없으시고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들은 결단코 없다고 하십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가마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곡이라고 주장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말도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선가 이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마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곡이다. 왜 이런 비유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했던 가마는요, 곧 끓는 가마가 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르도록 삶고 태워서 다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끓는 가마 속에서 다 뼈까지 다 물러질 때까지 삶고 태우고 소멸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피로 온통 녹슨 가마 안에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 없애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진 불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흘린 약자들의 피를 흙으로 덮지 않고 맨 바위에 쏟으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불의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억울한 피를 반드시 신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는 오랫동안 찌들고 녹슬어서 뜨거운 불에도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이렇게 쉽게 벗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죄를 씻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바친 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할 만큼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만큼 죄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킬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죄가 쉽게 중단되지 않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녹이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드리는 예배, 여전히 죄악을 간직한 채 드리는 예배는요, 위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아이를 죽여서, 내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금하신 일 중 하나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잘했다, 다 잘됐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위선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는 자칫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23장과 24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25장과 25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복수나 분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수단이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상태, 죄를 짓는 상태로 승승장구 잘 되는 것보다 차라리 징계를 받더라도 그로 인해서 죄를 멈추는 것, 불의함을 멈추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언니인 오홀라가 행음하다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음행의 달콤함에 취해서 사리분별 못하는 쾌락 중독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멈추라고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채찍질하고 사마리아의 멸망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린 유다는 이미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야지만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눈으로 주위를 보면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귀를 열고 주위에서 들으시면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성실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역시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하는 구절이 많아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신랑이신 하나님께 신부로서 여러분의 도리를 다 하십시오. 우리의 도리를 다 합시다. 신랑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수고를 다 드리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 신부로서 우리의 의무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이자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